거듭난다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 읽은 성경을 좀 한번 펴놓으세요. 오늘 읽은 성경을 좀 딱 펴놓으시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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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우리말로 할까요? 진짜로 진짜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 거듭해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볼 수 없느니라.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1절도 여러분 보세요. 11절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 것도 한 사람에게도 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밤에 자기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다 보니까 유명한 예수님과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가지고 밤에 주님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여러 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유명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 번 다 모든 것을 덮어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설적으로 본론으로 딱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아주 반드시 꼭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나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 가지 중요성을 이유로 이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7절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 네게 그랬는데 사실은 이 네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성경으로는 니고데모에 하기 때문에 네게라고 했지만 원문이라든가 영어 성경에 보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요, 니고데모야 너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종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정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be again 그랬습니다. must b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 여기지 말으라 그랬어요. 무슨 새로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중차된 인류에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는 인류의 기본적이고 인류의 중차된 문제고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네가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네 이상하네 그렇게 놀라지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실로 그랬습니다. 진실로. 이거는요 중요할 때 거듭 반복돼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얘기할게. 정말 중요한 문제야. 정말 귀담아 들어. 진짜로 얘기할게. 진짜로 이렇게 강조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되어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부터 다 중요하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3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장마철 쭉쭉하고 눅눅하고 말이죠. 짜증 많이 나는 이 장마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저나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생활 교회 열심히 교회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아이고 종교 하나 갖는 거 참 좋은 일이지 그래요. 종교 갖는 거 중요한 일이 좋은 일이지 그래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는데 아유 종교 갖는 건 다 중요하지요. 요리도 절에 다니면 좋은 거고 이런 천주교 다녀도 좋은 거고 교회 다녀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말 같은데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여가 선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가라고 우리가 예수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 좋지요. 요즘에 그냥 복잡한 세상 마음에 차분히 하고 교회 다니면 좋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 차분히 하는 것 둘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갑니다. 가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생전보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하고 더 선명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죽어봤으니까 우리가 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죽어보니까 죽은 사람 이후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천국 간다라는 얘기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가야 할 목적지가 여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굴에 광채도 나고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니들 집에는 맨날 행복한 것만 있냐 그랬어요.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네 집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겠다고.
그래도 와봤더니요, 어린 아기가 누워있는데 아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기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 문어 뼈가 없는 아이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애기냐? 우리 애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즐겁고 기뻐하고 그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돈이 많아도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천하가 내 거면 뭐합니까? 속에서는 지옥인데. 예수 믿으면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요,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이 절대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 얻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가 없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그랬어요. 니고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니고데모는 누구냐? 유대인 관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원, 여기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내들인 회원 그럽니다. 사내들인 회원. 굉장히 유대 나라로서는요, 종교적인 문제만큼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의지자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선생이 아닙니다. 이 말은 꼭 집어서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의 유명한 선생입니다. 유대인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관원이면서도 최고의 선생이면서도 사내들은 회원이면서도 학식 있는 지성인이면서도 최고의 귀족이고 최고의 권력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유명한 선생이라도, 당신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지성인이고 최고의 귀족이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진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3절에 그랬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태어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키가 지금 몇인데, 아니 근데 엄마 자궁 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야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내 나이가 어떤데, 얼몇인데, 내가 지금 어른인데, 백발이 머리가 희끗거리는 어린인데, 나 이렇게 나이가 많고 키도 이만한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한 것 가지고 왜 그런 질문을 내게 합니까? 라고 의문스럽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신령한 영적인 세계예요.
뜻대로 하나님 나라 신령한 영의 세계는요, 영적으로 알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나 인간적인 육체나 혈육이라 이런 것 갖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히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물과 나의 신은 요한복음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성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에스겔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과 새 영은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님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 속에 오셔서 나나 여러분이나 죽은 영을 살려내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물과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세례라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월이 지나서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으면 그냥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근데 밑바탕에 깔려있는 저희는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여러 번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깊이 영접한 사람들, 그것이 눈에도 보이고 행동에도 보이면 이 사람에게 누가 세례를 주물 그 말이에요. 하면서 기쁨으로 세례를 주면요, 이 사람은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진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여러분 임하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아시죠? 그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깊은 영은 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여러분 그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이성적인 문제들이에요. 듣고 깨닫고 알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혼의 호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그 속에서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내고 여러분 타락한 심성을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입문으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고 예수를 믿는 시작이 세례예요.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세례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솔직히 말해서 세례를 주면서도 목사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목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죽은 영을 살려내시고, 아멘.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그 타락한 심성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 성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인들 가운데 사기꾼도 있고요, 은큼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서 자꾸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꿔 가세요. 이미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본능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여러분 못할 짓도 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또 통해서 말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다그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우리는 교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가 돼야 된다? 성자 정도는 안 되더라도 준성자는 돼야 되는데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정말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새 마음을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가지고,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예수하고 담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십자가 보면 괜히 울컥울컥거리고, 세상에 유행가나 부르고 말이야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찬송가 소리 들으면 괜히 그냥 마음이 뭉클뭉클거리고, 그래서 그 찬송으로 이상하게 심령이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교회가 차인배를 울립니다. 30분 전에 꼭 차인배를 이 교회가 울려요.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아깝든 울려요. 옛날에는요, 종직이 집사님이 땡강하고 종을 울렸습니다. 천당 치유 천당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인들은요, 아이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 들으라고 부르네.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령들. 그래서 십자가 보면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십자가 보면 우글우글 그리고 말이죠. 여행 다니면 동유럽 뭡니까? 여러분 이런데 이런데 여행 다니면요, 목사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저 십자가가 있나? 일본에 갔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가끔 가다가 십자가 보면 어휴, 십자가네. 외국인들이 밤에 인천공항을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가장 놀란 것이 너무 화찬란한 거예요.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렇게 밤이 그렇게 서울 시내가 멋있대요. 그래서 맨날 밤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강다리의 조명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도시락 싸갖고 한번 가십시다. 얼마나 이쁘고 멋있는지. 근데 그보다도 더 놀라는 것이 빨간 십자가가 서울 시내를 누비고 있는 걸 볼 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거야?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한 번씩 또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걸 못 느끼면 안 돼요. 그걸 못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요, 바람처럼 신비하다. 8절에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부는지도 모르는데 바람이 불면 흔적을 남깁니다. 나무가 흔들리든 내 옷이 휙, 아니면 머리카락 무스 뿌려가지고 다 다정한 머리가 그냥 휙 날려갖고 웅크러지든 뿌리가 뽑혀지든 바다를 뒤집어 엎어놓든 배를 움직이든 비행기도 거대한 몇백 톤 되는 비행기를 뛰게 하는 것도 바람의 힘이에요. 바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불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 가랑비에 내 온몸에 물이 이 옷이 쳤듯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면서 오늘날 나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서 부니까 죽은 내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부니까 오염된 죄악으로 오염된 변질된 내 마음이 하나씩 변화되어 바꿔져 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바꿔져 나갑니다. 이것이 신비한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11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닌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 말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하늘에 있던 자로서 하늘에서 와서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하늘의 진리를 너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고 있다. 사람이들이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으면서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가 내 증거를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이요 11절과 13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아니합니다. 핵심은 여러분,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믿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씩 바꿔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건드리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지금 건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감동도 없고 가마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건들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내주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은요, 연합해서 죽은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주님도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죽 잘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실까? 항상 사건급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을까요? 그래갖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불뱀, 사막의 그 독이 센 뱀들을 동원시켜서 싹 물어제끼는 거예요. 그냥 싹을 물어제끼는 거예요. 물어제끼니까요, 그 독 때문에 사람이 다 독통 부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 독으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모세야, 그러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노수로 구리배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높이 매달아 놔. 그리고 중앙에 딱 세워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 누구든지 보면 산다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겠다는 욕심 있는 사람은요, 쫓아나와서 그걸 봅니다. 저걸 보면 산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야, 그거 본다고 사냐? 약을 처방해야지. 에? 아니, 그걸 본다고 살아? 독을 빼낼 수 있도록 처방하라고 약을 조제해주거나 그래야지. 웃기요, 정말. 하고서 불신하고 안 바라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깨닫는 게 없습니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처방 내릴 때에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사 몇 방 맞고 방댕에다 몇 방 맞아라. 그리고 약 제조해 줄게. 독을 중화하는 제조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 집어넣고 하루에 3번씩 일주일 먹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굉장히 간단한, 그냥 쳐다봐. 그럼 살아. 여러분, 장대에 달린 뱀에게 효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무슨 치료 능력이 광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니들이 내 말을 믿고 봐오면 낫고 안 보면 안 나. 그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은 웃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다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가 되십니다라고 아멘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냥 귀 다 막아버리고요, 안 들었고 그냥 그러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우니까 판검사 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빡세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죽으라고 공부해요. 그냥 막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하고요. 한 번 안 되니까 2번 하고, 2번 안 되니까 3번 하고, 그냥 5수, 6수, 7수까지 해가지고 딱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 건 내가 실수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무게가 있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 말을 영접해. 그냥 믿고 따라. 그러면 구원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쉬웠겠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누구든지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 우리말로 지금 신약으로 말할게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니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으로 따르겠나이다. 아멘. 예수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합니까? 심각하게 복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2000여 년에 달렸어요.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목사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밤에 찾아온 이 사람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여러분 장례까지 치러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지옥을 면하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죽은 영도 살리지만 여러분의 타락된 성품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다 바꾸시고 변화시켜 갈 겁니다. 영원한 영생이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